요한일서 5장 13절 그 잘 읽는 거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걸 오늘 하고 나면 딱 정립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 이름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그게 오늘 공부하고 나면 알게 돼요. 그 다음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고 나와요.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요, 말씀. 그것을 원어에 따라서 번역하는 것이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화살표로 해놨잖아요. 각구짝으로 딱 짜는 거. 그게 원어에 맞춰서 번역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리며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에 따라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는 예배 경배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들어있어요. 원어가 키 이렇게. 주께서 주의 이름,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게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제대로 번역하면. 이걸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은 동격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오늘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전부 다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알고 이제 성경을 보면 금방 촉촉촉촉 금방 이해가 돼요. 일단 그래서 주의 말씀이란 말은 아마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말하다는 말에서 왔는데 그 내용이 주의 이름 그러면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꼴로 해놨잖아요. 이걸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쉔이란 말인데 이것을 자음을 한자 파자면 정확한 말씀 그런 말이에요. 신이니까 앞에 그 타장마당이잖아요. 이빨 이게 원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글자는 이렇게 쓰고 이걸 신이에요. 이게 요건 신이고 요건 발음할 때 신 그렇게 발음하고 요건 신 그렇게 발음해요. 근데 이건 뭘 땄다고요? 사람 입이 있으면 앞에 이빨 이게 아랫이빨 윗이빨을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랫이빨이 윗이빨이니까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예요. 근데 오늘 이빨은 음식을 타자가잖아. 탁탁탁탁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삼키잖아요. 껍질째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게 양식인데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잖아요. 근데 양식 막 뭡니까? 바스러지지 않고 통째로 들어가면 율법이야. 율법. 단단한 거, 껍질 있는 거. 그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내. 고운 에바로 만들어내. 그것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 신을 통하면.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붙었잖아요. 쉔 그럽니다. 쉔은 영어는 뭐예요? 맵인데 읽을 때 맵이라고 읽은데 이건 뭐예요? 물을 상징하는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 상징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쉔 그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의 그 단어의 자음 단어를 파자면 정확한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고 전부 다 그럼 모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 그게. 알아먹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자기 정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이름은. 근데 자기 정체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름은.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엘로임, 여호와, 니시, 이레, 샬롬, 그게다 등등등등등, 라파, 등등등 수많은 말이 나오잖아. 이름들이.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특성의 한 면들 또는 한두 면들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에요. 하나나 한두 개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를 다 나타내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걸 나타내는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말씀이라고 그래. 뒤에 나오잖아요. 한 단어로 하나님의 정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름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거예요. 원래 없어. 근데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쓰고 그런 거지. 근데 엘로힘이란 말은 능력의 하나님,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뭐예요? 잘 알다시피 성경에 여호와는 무슨 뜻? 야훼나 여호와는 똑같은 말이고 그 뜻이 뭐냐고. 여호와 야훼란 말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스스로 계신 자란 말이에요. 자존자란 말이에요. 자존자. 그럼 하나님의 자존하신 분이구나. 그건 하나 알았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 한 면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정체를 그걸 갖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한 면밖에 모르는데. 그러니 이것을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이름은 아니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니시 이건 깃발, 승리했다는 말, 일에 준비했다는 말이고 샬롬 평강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한 단면들을 또는 한두 가지의 면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름에 불과해. 이건 하나님 전체를 나타내는 이름은 없어. 아시겠어요? 이런 이름들은 다 한 단어로 하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름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이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서 주의 말씀은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하지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이름에 대한 거 여기를 보면 따라오세요. 내가 지우는 게 문제야. 불가루는 안 떨어진 건 좋은데 원래 안 지워져. 자, 봅시다. 이름은 예를 들면 날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이렇게 써요. 이겁니다. 한국환. 이건 나라 한자예요. 나라국자고. 빛내는 한자예요. 또는 발굴 한자도 되고. 이것을 낱말풀이라면 한국을 빛낸다는 말이에요. 단어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하면 이제 자음파자 해가지고 야훼 그러면 뭐예요? 자존자 여호와 또는 뭐예요? 그것을 이제 야훼가
요도해, 하부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을 보라. 못자국을 못을 보라 이런 말이 돼요. 또 십자가를 좀 제일 좋은 이름이 있다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단어 다른 명칭들은 그게 없어. 근데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름이 있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원에서 있다면 그 야훼라는 이름인데 이것도 뭐예요? 전체를 하나님의 정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뭐 그게 말씀이야. 근데 요 이름만 풀이면 근데 한국을 빛내는 사람 나만 풀이했어요. 첫 번째 이름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나만 풀이해가지고 성경을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이 나만 풀이의 이름이지 나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한국한국은 내 정체를 알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아주 다 아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뭐라 할까? 내경. 누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의 족보가 나와야 돼. 그래 정체가 밝혀질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맞고 또 안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력이 나와야 돼. 이력서. 생년월일도 있어야 돼. 몇 년 몇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얼굴 모양 어떻게 생긴 거 사진 있어야 돼. 사진.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인품. 개성. 등등 다 나와야 돼 이게. 근데 다 주위에 아는 늘 보고 같이 살았다는 사람 알 거 아니야. 그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한국한 그러면 이런 사람 이렇게 알아야 돼. 아는 사람은 전체를 아는 사람이야. 이석이가 다 들어있어야 돼. 이 사람은 한국한 목사 그러면 여러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정체를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남말 풀이만 해버리면 아주 한 면만 아는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는 특성을 맞는 단어 뜻을 갖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아까 야훼 같은 면 뭐예요 이게? 지존한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그런 뜻은 맞아.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품이 어떤 분이고 어떤 하나님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알아.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이걸 야훼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전체를 다 정체를 싹 알게 하는 게 이런 걸 쫙 다 더듬어갖고 그래서 누구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이 전체를 다 알게 해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는 그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알아먹었는가 보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 여호와이나 주의 이름 나오면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법한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 자, 충분히 설명이 된 줄 알아요. 네. 자, 그걸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자고요. 거기다가 이름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딱 생각하고 읽어보라고요. 다 통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진짜 그런가 뭐 따라오시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 내가 거기 있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말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말해. 그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줘가지고 저들을 보존해서 지켜냈다는 얘기가 본밖에 하고 그냥 그런 거 아니고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이름?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근데 그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 이름을 갖다가 어떤 그 수많은 명칭 중 하나를 갖다 딱 넣어갖고 그렇게 그들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냐? 없어요! 확실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17장 6절 보세요. 그 다음 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에서 17장.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전해줬다. 그런 말이야, 말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지켰다는 뭐예요? 킵. 잘 받아서 믿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서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냥 우리가 부르는 명칭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11절도 보세요. 말씀으로 봐야 돼 이게. 그냥 다 통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딱 맞잖아요. 다른 어떤 명칭으로 무조건 갖다 대면 되나? 아니에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하나가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어떤 명칭 하나 알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으로 있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고요? 율법의 말씀, 겉의 말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줬는데 그 수건을 거치고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되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다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이름 나오죠? 근데 예수란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예수가 됐거든요. 야훼 플러스 구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근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여기서 또 이름도 나오잖아. 여러 가지 명칭이 나와 성경에. 임마누엘은 뭐예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예요? 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을 말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계시록에도 나와요. 분명히 나오네.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근데 이게 원래 가로에 있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믿음과 진리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뜻이. 알레테이아 진리. 믿음이야 페이스. 피스토스. 그게 원래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물론 충신이라기보다 뭐라고 해?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겠죠. 믿음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보십시오. 이것도 말이 딱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일이길래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누구만 알아? 주님 하나님 자신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인간은. 근데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나와버려 이렇게. 그런데 피 뿌린 옷이니까 뭐예요? 사람을 찔러서 칼로 찢어 죽여가지고 또 몸에 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이니까 뭐가 속에서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 그래서 그 피가 범벅이 된 홍포를 우리가 입는단 말이에요. 피 뿌린 옷. 그 피 뿌린 옷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겉에 건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이 깨지고 수건이 거쳐져 버리니까 속에 있는 내용인 피가 나와. 피, 생명. 진리의 말씀을 말해. 하나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냐면 피 뿌린 옷을 깨끗한 세마포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뭐야? 얼룩도 절룩도 없고 그냥 하얀색을 세마포. 그런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얀 흰 세마포는 피 뿌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옷을 입은 걸 말한단 말이에요.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는 뭐예요? 승리.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리한 검. 에베소서 6장 17절 예리한 검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한 힘으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이 나오도록. 그래서 포도주를 깨버려야 돼. 진직에서 육체를 죽여버려야 돼. 짓밟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팍 깨져가지고 뭐해? 속에서 포도 알갱이가 착 속에 있는 것이 새빨간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오도록 하시고 진리를 나오게 해주시는 분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갖다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절대적인 권력, 그런 능력, 군림하는 권력으로 다 쪼물락쪼물락 이런 걸 세상에서는 왕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왕은 바로 여기와 같은 거라니까.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진리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런 자가 누구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분이. 그 옷과 다리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래서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네 번째 쭉 금방 끝나요. 성전과 관계해서 언급된 예들이에요. 이름, 내 이름이란 말이. 자, 열왕기상 5장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 대신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밑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 장소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을 누가 세워요? 겉의 것으로는 모형으로는 솔로몬이 세우지만 솔로몬은 뭐 예수님의 모형이거든. 샬롬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 그러면
진짜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 받은 자,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성전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름은. 열왕기상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열왕기상 8장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내 이름이 진리의 말씀이 그 성전 안에 네 속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네요.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 그래.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이 계신 장소는 뭐라고 그래? 성전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는. 하실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번째 역대하 6장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몇으로 이름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우리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스가랴 6장 11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싹 부드러운 거 가장 약한 거. 이게 새싹 이제 범위대성이 새싹이 도들 거 아닙니까? 막 나오는 거 싹 아주 외향적으로 외모로 볼 때 정말로 별 볼품 없고 가장 약한 거잖아요. 오늘 가닥 싹 다치면 톡 부러져 그냥. 그런데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으로부터 난 싹.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싹. 그런데 그 약한 것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강력한 힘이 들어있고 가장 영향력이 많대.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먹거리 문화에서 가장 영향이 많은 게 뭐예요? 새싹 먹잖아. 새싹 뜯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쫙 음식 싹 늘어놓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부페할 때 싹 들었잖아요. 그게 가장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한 게 그게 이제서 한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찾아낸 것이 이제. 그래서 거기에 싹새 생장점이 있어. 생장점. 늙은 나무에는 생장점이 없어. 나무에서 술에만 생장점이 싹 쏙쏙 자라.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누가 하신다? 진리의 말씀이신 싹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해.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뭐라고 그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증거들이에요. 네. 첫 번째 베델. 베델은 베이트엘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베이트엘,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흘려내는 곳이에요. 오늘 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 성전이라고 해. 성전. 성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에스겔 뭐에 47장인가 그러다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뭐에 생명수 흘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흘러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야. 왜?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뭐에 성전이 되는 거라고 그게. 근데 뭐에 담아놓거나 안 흘려내. 안 전해. 썩어버려. 흐르는 물만 안 썩는다 그래. 잘 증거하는 말 열심히. 자료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네 창세기 35장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보십시오.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델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 말씀을 갖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택한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예요?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딱 아버지 말씀이 딱 나와보잖아 이어서.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 그것을 지켰나이다. 가졌다. 듣고 한 주님이 그 말씀 흘려낼 때 그걸 듣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어가지고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켰나이다. 킵. 그 다음 세 번째 이름 말씀. 똑같은 말씀이 또 뒤에 있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린 옷이 진리의 말씀의 의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稱하더라. 보십시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피 뿌린 옷,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 새 이름. 새 이름도 새자가 들어갔으니까 영이겠죠. 영의 이름이죠. 새 이름은. 영의 이름은 뭐예요?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 만나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 뭐예요? 영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자만 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이렇게 전해줘도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가르쳐 준 자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씀의 뜻은 내 말씀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든 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원어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원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엔토 오노마티예요. 엔토 오노마티 이건 근데 N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인이거든요. 아내라는 말이에요. 아내. 이름으로 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원래의 말이 아니란 인이란 말이 인.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구하면. 근데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뭐예요? 쥐 욕심에서 막 열심히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런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역해가지고 뭐예요? 겉을 것만 보고 그냥 무조건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또 들어주시기도 해. 안 들어주는 건 아닌데 타격에 의한 기도를 하면 안 돼. 그건 음행을 저지르는 기도예요. 그러나 너무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궁일이 여기서 들어줄 때도 있어.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밑에 요한복음 그 말씀도 똑같아요. 16장 23절 24절 말씀도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냥 준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줘. 여기서 내 이름으로는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준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는 말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필요할 때 아무나 갖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분명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진리 말씀을 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 없지. 하나님 이름 몰랐나요? 명칭으로는 알았잖아요. 여호와, 야훼, 엘로힘 다 알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뭐 내 이름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그 내용을 알고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주님이 뭐에 가르쳐줘서 알게 해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뭔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 하는 말도 역시 엔토 오노마티. 그 이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구하면 어떤 것인지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도록 구하라. 그건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되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어마어마하게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버려. 잘못되게 이해했던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다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후에도 남아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안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여 이한 시간에 남아서 예배하는 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다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옵시고 이 모든 은혜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 안에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그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